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선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계산이나 어떤 결과를 원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했어, 내가 구제를 했다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어떠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부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던 하인들을 전체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밤새도록 새끼를 꽈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새끼가 끊어지지 않게 길게 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인들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밤새워서 일을 또 시키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중간에 끊어지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아침에 가가지고 주인이 이제는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창고 안에 있는 엽전을 다 하인들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밤새 꼬았던 뭐죠? 뭐라 그러죠 그거? 새끼에다가 그걸 꽂아라. 그리고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후회를 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후회합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의미 없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어떤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시켰지? 하나님 나에게 시킨 목적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기독교 신앙을 맹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목적이나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킴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부정적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내가 뭐 하라는 겁니까?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는 거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미 보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잠깐 예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성경 얘기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멕시코를 가기 전에 집에 쫄딱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자촌에서 3년 정도 3-4년 정도 삶을 살았어요. 그 3-4년이나 판자촌의 삶을 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집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정말 동네에 그 공용 화장실을 썼었고요. 그리고 푸세식이었고요. 어린 제가 중학생이 때 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처음에 스페인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정말 자기네 부족 언어만 쓰고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깜뽀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공동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거를 공 갖고 놀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집 앞에다가 똥오줌을 싸는 근데 그것이 더럽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몸 머리에는 기가 막 기어다녀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다고요. 그때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못 안아줄까요? 안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을 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헌금을 하라고 시켰어. 그러면 그 헌금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고, 그 명령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학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 왜 공부하죠? 우리는 거기서 왜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의 결과를 잠깐만 보려고 해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아파.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얻기 전에 이미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복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효도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장례식장을 때문에 장례가 나가지고 부평에 갔다 왔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2세였습니다. 엄청 젊죠? 62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녀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건 뭘까요? 효도예요. 근데 효도를 할 수 없다고.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효도에서 어떤 부모님이 내 새끼가 내가 새끼들을 잘 키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효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헌금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맞아요. 너무나 사랑해요. 저 아이들이 내 말을 듣던 듣지 않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아이들 사랑을 알까 모를까요? 뭐 알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은 알 수 있겠어요. 지들이 부모가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쟤한테 빵을 사줬으니까 15년 뒤에 빵을 똑같이 얻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어떤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떠한 결과를 내가 얻어야지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뭐 오늘 성경 보려면 헌금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세, 아니면 내가 구제라는 걸 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이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더 행복해요? 구제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구제받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한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야 돼. 그럼 우리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즐겨내다라는 이 단어가 힐라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건 즐기다라는 힐라포스의 주격 형용사예요. 그러면 주격 형용사니까 헌금을 내는 것 자체인 사람, 그쵸? 그 주체가 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기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으로서의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헌금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어떤 책임감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즐겁게 내는 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는 돈은 헌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내는 돈, 그것이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그럼 내 마음이 기쁠 때 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헌금 중에. 왜 가장 어렵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뭐 10,000원이 될 수도,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이 될 수 있고 어떤 1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11조 낸다고 칩시다. 주정헌금은 안 내요? 주일헌금은? 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슨 헌금 내요? 성경금 내야 되고 감사헌금 내야 되고 구제헌금 내야 되고 뭐 건축헌금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들 많은 내요. 그러면 헌금하는 게 너무나 나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헌금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민이 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수를 찍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낼 수 있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돈을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헌금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말로 할게요. 우리가 헌금 띄어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벌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런 마음 있으면 차라리 헌금하지 마시고요. 그거 갖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헌금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 감사헌금하는 거, 주일헌금하는 거 그거 다 어떤 상태로 되는 거예요? 즐겨내는 형태. 어떤 형태입니까? 힐라론의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명령 가운데 주어지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초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힐라론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삼성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발언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주총회에 참여할 거예요?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참여합니다. 그렇죠? 참여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이익도 받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여기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이런 형태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뭐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즐겨낸다라는 것은 이런 상태로 내가 누구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거. 돈만 내는 거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꼭 뭐 하자고 이 말씀드립니까? 성경 읽도 아니면 뭐 교회 행사했을 때 참여해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 일의 시작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뭐예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어떤 그런 뒤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뭘 하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죠? 거룩한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영원한 걸 하고 싶어 하시고요. 생명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복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해내는 거고 그 일의 시작점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헌금이 될 수 있는 거고 구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거야. 근데 그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뭘 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야?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 특권을 허락받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지 않느냐,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참여에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을 사느냐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협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일에 가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표현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하라는 것은 은혜가 뭐 있다라는 거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헌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낸 돈을 하나님이 즐겨받으시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 즐겨받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돈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성경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8장 9절 하반절에 9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을 때 우리를 뭐라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떤 송유관 아니면 수도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원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없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를 하나님께 복되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이 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많아지고 왕성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중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에 반응하는 일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습니까? 나에게 그냥 돈만 보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결혼식에 참여해주는 친구가 좋습니까? 참여해주는 친구가 좋아요. 우리 집에 상이 났어요. 그러면 돈 보내는 친구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 와서 한번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좋습니까? 당연히 울어주는 친구가 좋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을 돌려 생각하면 헌금한다는 것은 내 피를 깎는 것 같고요. 내 살을 깎는 것 같고요. 내 피를 토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이중성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게 헌금인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헌금을 100원을 하던 10원을 하던 아니면 진짜 100만 원을 하던 그 헌금하는 행위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모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꼭 참여할 겁니다. 푸른나무 재단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8.15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꼭 갈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돈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까지 성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작은 것부터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헌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했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내가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2편. 아까 우리 헌금 시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12편을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우리 엄마들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감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강구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풀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9절 말씀이 여기도 9절이네요. 9장 9절, 고린도서 9장 9절 말씀이 9절 10절에서 인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이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이 112장 전체는 112편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의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가 무슨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자가 된다는 거야?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데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그는 뭐 나쁜 일 하지 않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갖고 있는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봤더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그의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근데 그들이 뭐 한대요? 그들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대요. 그들 안에 정의가 있대요.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빛이 됐고 누군가에게 뭔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뭐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비로운 자들인 거고요. 의로운 자들인 거고요. 긍휼이 있는 자들인 거고요. 어떤 의거야? 정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봤더니 그들이 재물을 뭐하고 있는 거야? 나눠주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한대요? 어려운 자들에게 빛이 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 그 대표적인 게 뭐로 나온다고요? 헌금 아니면 구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헌금 겁나 많이 한 사람이 복받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헌금을 100원을 하던 1000원을 하던 10,000원을 하던 100만 원을 하던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고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 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그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시고 헌금 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구제 왜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용돈 줍니다. 그 용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야지 이런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용돈 주면 그거 즐겨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우린 그걸 가지고 즐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거고요. 그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진심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은혜를 넉넉히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하나님 일에 동역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하라고 협박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헌금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는 거,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힘과 권력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그 역사의 핵심은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 생명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흑암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그리스도의 빛된 자리로 나와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인 거기 때문에 매일의 감사와 매일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